이렇게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 연합회에서 나온 13가로 되어진 우리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또 우리가 잘 양육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서 그냥 일반적인 설교보다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체계화시키는 그런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한 과씩 공부를 해보면서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보면 히브리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앙을 오래도록 했지만 남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아주 수준 있고 또 깊이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또 기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기초를 잘 쌓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깊게 하면 할수록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쉽게 쓰러지는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양육하는가?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다운 또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으로 양육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양육이 될 수 있겠어요? 양육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를 든다고 하면 마치 의자의 이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4가지 가운데 하나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불편하고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 그래서 이거 4가지 요소를 들으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사실 이것은 처음 신앙을 할 때부터 신앙의 완성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무 감이 잘 안 잡히죠? 감이 옵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자, 알고 계시면은 또 우리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까? 자, 이 4가지 양육이 뭘까요? 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아이가 집에 있고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어디 가려고 하면 불안해요. 왜요? 아이들이 아직 철부지여가지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스스로 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린아이가 뭘 잘할 수 있을 때 부모가 걱정이 없어요? 서로 밥을 잘 챙겨 먹고, 그죠? 지가 해야 될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부모는 걱정 없이 멀리 출타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양육에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밥을 스스로 해먹을 수 있으면 아주 부모님이 할 걱정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먹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제목이 나왔으니까, 하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스스로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좀 등한히 하기 쉬워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이 혼자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신앙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뭘 잘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실제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뭐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친밀한 대화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 뭐가 깊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이긴 하지만 때로는 남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부부라고 하면 적어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남에게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은데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도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서로 챙기고 도와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도 서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이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영남 장막회의 총 주제가 어떤 제목이었어요? 선교는 위기가 없고 기회만 있을 뿐이다. 아주 그런 주제로 이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2박 3일 동안 큰 감동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 잘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전도를 우리가 우리 실제 생활에 예를 든다면 우리 말씀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밥을 먹는 것이고 기도는 숨을 쉬는 것이고 교제는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면 전도는 뭐 하는 것일까요?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대해집니다. 그렇죠? 비대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밥맛이 있을까요? 밥맛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한 몸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밥맛이 없고 하면은 반찬 타령할 게 아니라 뭘 열심히 되겠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인기 있는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맨발 걷기가 요즘 정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맨발 걷기가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 근처에 다 가보면 뭐 여러분들 그죠?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성못에 가도 버글버글하고 저 앞산공원에 가도 그러고 심지어 요 수성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가 참 중요하구나.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 자체가 뭐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능력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여주면서 큰 효과를 보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만 잘 규칙적으로 해도 뉴스타트 중에 몇 가지가 일어나죠. 운동하면 뭐가 돼요? 맑은 공기를 마시지요. 또 물도 마시지요. 햇빛도 쬐지요. 기분도 좋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겸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속에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영적 근육이 약화되고 성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식일학교, 그죠? 우리 안식일학교, 자, 이 안식일학교의 중요한 멈춰선 안식일학교를 회복하라.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책에 나와 있는 메인 그림인데,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안식일 교회에 지향하는 최고의 초점,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최고의 초점이 뭘까요? 안식일 학교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뭐 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기초일까요? 뭐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형식을, 자, 기초를 어떻게 기초를 놔가지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교과책에 나오는 표지 그림입니다. 이거 못 보셨다고 잡아떼실 분은 안 계시죠? 보긴 보셨어요? 근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세요? 자, 별로 그죠? 네,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기초가 뭘까요? 뭐가 안식일학교의 최고의 기초일까요?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틀려도 제가 벌점 안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네 가지 원리가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 형식이 뭘까요? 형식이 뭘까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소그룹 활성화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교제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소그룹이에요. 교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의 기본 욕구 가운데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욕구들은 혼자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 먹고 자는, 그죠? 뭐 수면욕, 또 식욕,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셀까요? 식욕이 셀까요? 수면욕이 셀까요? 우선 식욕이 센 것 같아도 3일 동안 안 먹고 안 자고 하면은 잠이 더 자고 싶다. 수면욕도 대단합니다. 수면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식욕이라고.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면증에 한번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수가 있어요. 앉으면 자꾸 잠이 오고 누우면 정신이 말짱해지고. 이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큰일 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인 노령화에 빠지면 그런 수가 있어요. 누우면 정신이 말짱한데 앉아있으면 자꾸 졸려. 어떻게 된 판이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혼자서도 가능해요. 그죠? 먹고 자는 것은.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친밀감. 이거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절대적으로 못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혼자서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고요?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희한하게도 정말 그렇습니까? 누군가 내 기쁨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 그 큰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이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슬픔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 자체, 내가 슬플 때 곁에 있어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담하시는 분이 뭐만 잘해도 된다 그래요? 뭐 답을 주기보다도 뭐만 하면, 공감만 잘해도 80%의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제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해답을 주기보다도 더 필요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공감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그래서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랬구만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장화되어지고 서로 연합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어요? 초점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선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말했던 네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가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한 가정, 건강한 가정과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야?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느새 저 어디 우리 김대근 씨는 가정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예쁜 열매가 있습니까? 참 미안하게도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없을 때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상사태도 발생하기도 하겠지만은 아이 하나가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의 효도의 90%는 언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 걸어 다닐 때 효도의 90%는 한다. 그러니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효도할 것은 기대하지도 마라,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 빵씩 웃고 그렇게 할 때가 가장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행복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기쁨과 활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새로운 신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새 신자가 쑥 태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뭐 할 때요? 서로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새로운 영혼이 올 때 그것이 가치가 있지. 우리는 수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뭐하러 우리 교회 왔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로운 신자를 맞이할 수 있는 역량이 딱 갖추어지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필요되는 영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냐에 따라서 영혼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귀한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뭐 하라고요? 훈련을 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맞춰서 우리가 뭐 돼야 된다고요? 훈련받는 그런 양성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선자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 양육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생명력이 있는 신자가 되는 것. 생명력이 있는 신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뜨거움, 새 생명의 경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전도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양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몇 단계에 있나?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신자인가?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제자인가?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인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성장을 위한 그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교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권을 좀 공부하면 제대로 신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되기. 처음에 이제 신자가 되어지는 5과를 통한 4과를 통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를 소개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기초교리, 이게 이제 13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어줍니다. 이것이 사실 일반 개신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 핵심 예언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핵심적인 기별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이 신자가 되어지는 이 세 과만 제대로 떼도, 우리가 제대로 떼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해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준비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면 흔들리잖아요. 오늘 이 세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되기에 대한 책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도의 신앙과 생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 하늘에서 온 교사, 믿음과 재정,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일꾼되게 보면 성도 코이노니아, 생활 전도, 섬기는 리더십, 소그룹 리더 바로 세우기, 교회를 세우는 집사,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장로, 이런 책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선교부 사이트에 가면, 우리 연합회 선교부 사이트에 가면 이 책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사실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중동교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무엇이 우리 중동교회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 중동교회 그럼 뭐가 떠오르죠? 아마 우리 생각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뭐가 떠오릅니까? 중동교회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자, 우리 한 말씀 해보시죠. 우리 자, 우리 성년아리 중동교회 그러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중동교회 딱 그러면 중동교회에 뭐가 떠오릅니까? 아, 교인들이 착하다. 예.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장로님은 중동교회 그럼 뭐가 딱 떠오릅니까? 예, 예, 그렇죠. 반자봉사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교회다. 예, 그래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효원 사모님 뭐가 떠오릅니까? 중동교회 그럼. 자, 사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건물이 먼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답이 참 많은 거예요. 사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뭐가 교회다? 교인이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실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때로는 물론 외형적인 건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것이 생각이 되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바뀌어지네. 혹시 그런 인생을 갖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천지 찐동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지가 찐동하도록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런데 사실 거기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깊은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하여 무슨 경험을 합니까?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토로하게 되지만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가 나서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감히 어디 우리 사이에 끼려 그래? 너는 핍박자잖아. 네가 하나님 믿는 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채 해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끼어주지가 않은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져버렸을 때 누가 찾아갑니까? 바나바가 그의 고향 타서로 가서 사울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손해가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신약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14권의 책을 썼어요. 거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 같아. 그죠? 체계화를 놓는 것 같은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사실은 바울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신학적 깊이와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요? 사실은 12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 당시로 말하면 별 볼일 없는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신학을 하고 구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역량을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과거적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을 통하여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금방 낫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알려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눈을 밝히게 하고 그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뭘 알려주는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들,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들,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들,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마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중대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역사를 쏟을 때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저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와 흡사한 면들도 있네. 엘리야도 우리와 어떤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차이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위대한 하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성장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본으로 삼아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그 역사에 자신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해도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삶을 드리게 됩니다. 봄이 왔다고 해서 다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씨앗을 심어요? 가을에 수확이 거두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이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헌신하여 씨앗을 심게 됩니다. 이번 장막회에 참 말씀들이 참 좋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전체 주제에 선교에는 위기가 없고 기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이 아니고 장막회 강사들의 말씀을 깊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째 날 첫 이 강의의 제목이 거듭남의 비밀과 성령,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그럼 쉽게 대답을 잘 못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 뭐 묵비권만 행사하면 중간은 든다 그래 생각하시는가 봐요. 설마 날 시키게 하겠나? 아마 그렇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누가 거듭났는가? 그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거듭났다고, 그죠? 거듭났다고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예? 자, 거듭난 증거, 우리 정혜순 지사님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왜 침례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거듭난 증거입니까? 예, 거듭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또요. 여러분 침례받으면 다 거듭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곤란하죠, 그죠? 침례받는다고 해서 다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침례받는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자, 이번에 이 정로계단에 보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뭔지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이 뭐 하는 거요?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여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정말 잘 풀이해 주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욕심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새로운 동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밥을 아침 잡수시고 직장 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침 잡수고 직장 가고, 두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직장 가서 일하는 삶의 목적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똑같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뭐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뭘 위하여 살아갔습니까?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부귀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일을 하는 동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교과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얀 전화기가 까만 전화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옛날 구식 전화기가 핸드폰으로 바뀌는,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강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불행의 원인은
옛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하다. 그런데 교회도 불행의 원인은 옛 마음, 육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불행하다. 하나님 믿어도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 믿어도 불편한 이유는 뭐가 있으면,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교회를 다니지만 육의 마음, 옛 마음을 뿌리지 않으면 불편한데, 자, 여기 실무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그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낸다. 그 이유는 그들이 뭐하지 못한 까닭이다?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은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옛 기질, 옛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도 불행할 뿐 아니라 신앙하는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를 바꾸기 위하여, 자, 여기 불교의 근본 교리를 이렇게 고집멸도라고 하는 4가지 원리로 설명하는데, 인생은, 삶은 고통이다. 이 고성제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번뇌와 고통을 소멸시켜야 평화가 온다. 그 번뇌와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도를 닦아야 된다. 이게 이제 도성제. 도를 닦는다는 게 뭔가? 이런 겁니다. 정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보면은 이 배에 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키. 이렇게 8개로 이렇게 딱 되어진 키가 있는데 바로 그게 팔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수행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의 돈을 떼갔어요. 떼먹고 도망을 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생각하면은 또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주 불편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불편한 생각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도움도 되지 않고 건강에 도움도 되지 않아.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은 돈을 떼먹고 도망가고 그 사람 내 성질을 팍팍 끌고 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해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잘 듭니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잘 들면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건 사실 이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남자나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 당신도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새 생명을 못 낳습니다. 반드시, 그죠? 외부적인 도움을 힘입어야 새로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자나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다른 삶을 위한 준비듯이 현재의 우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그죠?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는가?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대칭 구조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뭘 통하여 보여주는가 하면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죠? 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정말 이것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구리뱀에 물려, 노뱀에 물려 죽어갈 자들이 뭘 보니까, 구리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는 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잠시고 핸드폰 바라보는 건 하루 종일이고, 그럼 뭐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요? 우리가 영적인 일은 잠깐이고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인 얘기는 하루 종일하고, 그럼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내놓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매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다양한 방법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마음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기까지 우리의 삶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어떤 한 부하 직원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부장님이 잘못한 직원을 꾸짖지 않고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감내하면서 사장님에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부하 직원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이 부장님이 일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보통 부장 같으면 불러가지고 이거 똑바로 안 했냐고, 이렇게 얘 때문이라고 그렇게 쉽게 끝냈을 일을 이 부장님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이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이 직장 상사가 이런 말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이 닿는 데까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참 이 부하직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직장 상사를 따라서 신앙을 할 만한 충격적인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여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이게 아주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인생은 무엇인가를 향해 예비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쇼핑센터에서 예배하며 TV 드라마 앞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 예배한다. 소비적 욕망에 빠진 인간은 상품을 예배한다. 물씬 숭배에 끌려다니는 소비적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예배하지 않아요. 나는 텔레비를 예배하지 않아요. 나는 사탄을 예배하지 않아요. 나는 내 욕심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많은 시간, 우리는 뭘 자랑하고 무엇이 우리 시험과 마음을 쏟고 있는가?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좋아하는 것, 내 기뻐하는 것, 내 즐거운 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요, 그래서 거듭난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하고 살면 세상으로 꼴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법칙이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감화를 우리의 삶에서 미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내용 중에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마치 물감이 염색되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푹 젖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강사님께 소개해 주셨는데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정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시켜서 주님으로 물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영적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인도할 수 있는 함께 자라남의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인이 되기 위하여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깊이 물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그 색깔이 우리의 색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